감사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자 16절부터 26절까지 다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까지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다시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분명히 두 가지의 패턴을 그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든지 욕심을 따라 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들 성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몸뚱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생각 속에 따라서 행할 때가 참 많아요. 아멘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제 속사람을 우리가 거듭나게 하는 초대교회 영성을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지만도 여러분들 매번 속아서 내가 욕심을 따라서 육체를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뭘 거스린다고요? 성령을 거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이 좋을 때로 내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을 거스리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고 성령을 소멸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착각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음성을 듣는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려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의 소리를 듣는 것 같은데 육의 소리를 듣는 혼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성령은 뭐라고요? 또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뜻이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근데 육체를 거스린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육신이 좋을 때는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생각대로 여러분들이 살 때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거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육신을 거스린다는 거, 육체 소욕이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령은 육체를 그러니까는 거스리라니 그 소리는 뭐냐면 여러분들 몸뚱이 좋을 때로 아니면 내 생각대로 할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게 성령이에요. 아멘인가요? 내가 내 생각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은 이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을 때가 여러분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이 둘이 어떻게 해요? 대적함으로. 여러분들 이 성경을 여러분들 많이 읽으셨고 갈라디아서 이 5장에는 분명히 제가 회개 측에서도 이렇게까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거를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둘이 서로 대적을 해요. 내 육에서. 그래서 오늘은 70%가 성령이 차지했고 30%가 내가 육체가 차지했다. 어떤 날은 그냥 완전히 100%가 또 그 육체가 차지하고 성령을 거스리게 하고, 여러분들 그걸 매일같이 싸우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여기서 누구도 벗어날 사람이 없어요. 어떤 누구라도 이 땅에서는 이 땅을 공중 것에 잡은 마귀의 땅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공격한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유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오라 내가 공고한 사람인데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겠냐고 한가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명히 여러분들 이 만일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들 산다면 율법은 여러분들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모를 때 율법이 우리한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래서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 진리 안에서 자유한다라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여러분들 죄를 떠나서 여러분들 죄 안에서 여러분들 죄가 없기 때문에 자유하라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거에 대해서 자유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한 것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뭐 조금 시기 질투하고 뭐 다투고 그랬다고 해서 그럼 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지 못하냐, 오늘 당장 죽을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령을 거스리는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큰 죄라고 했죠. 모든 죄는 사함을 받되 성령을 거스리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에 가면은요. 아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거스리고 사는 것이 큰 죄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지옥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들 얘기하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네 안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스리면 어떻게 하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 킹덤 오브 헤븐, 즉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하나님의 내 안에 있어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사는 건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이 진짜 소멸되거나 아니면 성령을 거스리거나 그렇게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뭐냐 이거예요. 자, 앞에 거를 여러분들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앞에 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이런 거 다 잃어버려도 괜찮은데 22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네, 그래서 자기를 매일 돌아보는 걸 뭘 돌아보느냐면 성령의 열매, 사랑이 있느냐, 희락이 있느냐, 화평이 있느냐, 오래 참음이 있느냐, 자비가 있느냐, 양성과 충성과 온유하고 절제함이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에 14절에 굉장히 14절 15절이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 14절 15절이 굉장히 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이게 안 돼요. 지금요. 이게 율법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3계명을 주셨어요. 10가지 10계명 가지고 뭐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음란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뭐 우상숭배하지 말라, 이런 걸 다 뭐냐면 하나로 예수님이 오셔서 추려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여러분들 세상 거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한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어떻게 되냐면 내 자신같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근데 서로 물고 뜯어버려요. 조금만 뭐 잘못되면 그냥 막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서 물고 뜯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차 멸망한대요. 근데 여러분들이 매일 기도하고 우리가 그 교회가 왜 이렇게 싸워요? 서로 물고 뜯는 거예요. 그리고 왜 교회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어? 그래갖고 싸워.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교단 교파가 서로 싸우죠. 네가 잘났네, 네가 잘났네. 그러고 이 조그만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인간 냄새 나는 거에는 시기 질투가 아주 분분하게 따라다니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들이 율법은 이웃사랑을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면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하는 거예요, 피차.
그러니까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는데 이 멸망함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가 기도하고 이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 내 멸망에 죽을 이 멸망의 이 자손이 이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뿌리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이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읽으세요.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삼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정확하게 여러분들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알아들을 수 있게끔 신약성경에 잘 기록해 놓은 게 이 지금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는 방법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이걸 살아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개신교라는 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가 잘못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린아이가 있고 청년이 있고 성인이 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이런 단계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고 그 사람들한테 직분 주고 뭐 하라 그러고 조금만 뭐 기회에서 열심을 내고 뭘 하면은 그 사람들한테 뭐 믿음의 계획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잘못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조금만 회개하고 좀 겉으로 보기에 거룩한 것 같으면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고 그리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자기 스스로가 속은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근데 본인 스스로가 속았어요. 이런 게 여러분들 우리한테 너무 많아요, 지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보면 속사람 영적 성장이라는 책에 이 두 번째 속사람 내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책이 있고 두 번째가 이게 말하자면 영적 성장인데 여러분들 이 심리학의 거의 완전 대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은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성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여러분들이 지금 고통을 당해야 돼요. 우리는 매일 그래서 우리가 시편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마음밭을 닦고 보혈로 선포하고 많은 양의 말씀을 집어넣을 때 여러분 자신들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럼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6장 같은 경우 5장 6장 같은 경우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암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겠죠. 아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에서 말씀이 암기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 자신이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쳐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들한테 이게 그래서 삶이 돼야 되고 영의 양식이 돼야 되고 살과 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먹어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웃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고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서로 피차 물고 뜯으면 어떻게 돼? 멸망한다는 거예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조금 자기한테 무슨 뭐 기분 나쁜 소리 하면 픽 삐지고 이런 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혼의 사람이고 아직도 내가 어린아이고 아직도 여러분들 육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신의 소욕을 따르면 어떻게 된다고?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육의 소욕을 따랐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부분에 완전히 그러니까는 망가진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모세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문둥병이다 이거죠. 그럼 문둥병은 아프지도 않아요. 감각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부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이 지금 다 그래요, 지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이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다 그렇게 망가뜨렸어요. 그래서 그 영적인 회복을 하는 게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과 기도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갈아대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부딪히면서조차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속사람의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잠깐 PPT 요거 하나 현대심 여기 아까 그 사진 찍어 놓은 거 그거 한번 올려줘 보세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여기 지금 올라가야 되니까. 예. 그 예배팀에 올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게 다른 분들도 좀 봐야 되니까. 자, 이 책에 보면은 첫 번째 영적 성장의 단계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굉장히 한 부분은 굉장히 성장한 것 같은데 한 부분에서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죽어버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그러고 다 그래요, 지금요. 그래서 누구를 하나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고 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킬레스건. 그 부분을 딱 건드리면 완전히 사람이 폭발을 하든지 아니면 뭔가 거기에서 멘붕이 온다든지 그러면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오듯이 자기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깊게 가면 대인기피증이 오고 그 사람 막 성 끊어버리고 그리고 카톡 차단해 문자 차단해 그리고 전화도 안 받아 그리고 난 너하고 싫어 끝 이렇게 끊어버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는 말하자면 잠수 탄다 그러죠 요즘에. 그러니까는 그게 바로 대인기피증이에요. 그러니까는 심하면 대인기피증이 우울증이고 조현병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큰 게 있어요 지금요. 자,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아마 이 친구들 자, 이거를 크게 한번 띄어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유아기만 읽어보세요. 시작. 유아기, 아동기, 현대심리학, 음. 사랑, 보살핌, 영양 공급, 예수님, 작은 자들아, 요한복음 13장 33절, 사도 베드로, 갓난 아기들 아니, 안 같이. 되겠다. 여가가지고 안 되겠어. 저렇게 PPT 잘못해가지고 그냥 내려버리세요. 자, 그럼 여기서 이 얘기를 제가 그냥 할게요. 예.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애들도 여러분들 태어나면서 저렇게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듯이 애들이 지금 10살, 12살 됐는데 만약에 저렇게 덩치는 큰데 말을 못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지적인 장애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말하자면 장애자인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부분에 장애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래서 어제 모세가 얘기했듯이 그걸 모세 역시도 그러니까 문둥병 같은 존재라고 얘기를 했듯이 그러면 사람들은 육체적 성장과 인간의 영적 성장도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훈련하고 계속 나아가야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녀보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몇십 년을 교회 다니며 맨날 다람쥐 쳇바퀴를 돌았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그냥 예배하고 오고 예배하고 오고 예배하고 오고 그런 훈련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계속 멈춰버린 거예요. 스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브로큰이 되고 깨지고 그리고 진짜 대인기피증이 되고 그런 게 뭐냐 교회에서 상처받고 오히려 그 상처가 오히려 교회에서 더 큰 상처를 받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는 육체적 성장과 영적 성장 사이에서 굉장히 밸런스를 이루게 해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사랑의 보살핌을 받고 자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살면서도 가족도 예를 들어서 어쩌면 엄마도 엄마가 처음이에요. 그리고 아빠도 아빠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빠도 아버지한테 상처받은 게 있고 엄마도 엄마한테 상처받은 게 있으니까 그게 회복이 안 된 사람은 또 자녀한테 또 상처를 줘요. 똑같이. 그럼 그 자녀는 또한 거기서 또 애들은 또 커가지고서 장가를 가면 걔도 똑같이 그런 상처를 줘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 상처가 상처를 낳고 상처가 상처를 낳기 때문에 그게 계속적인 반복되는 게 그게 영적인 그러니까 유업 즉 대물림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 지금 시편 29편 25편 9절에서 1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20페이지. 자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징을 지킨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한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지금 어저께도 신명기 6장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네가 자녀들한테 잘 때든지 누워있을 때 걸어갈 때든지 뭐 계속 여러분들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가르치고 여러분들이 강론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그런 걸 우리가 배워보지도 못했고 교회에서 듣지도 못했고 그리고 우리도 그냥 계속 따라다니는 교회를 다니는 거야.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구원받아. 믿으면 천국 가. 이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셨어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그냥 교회 댕기면 구원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러면서도 욕심과 탐심 교회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면 계속 우리가 뭐 교회 예수 잘 믿으면 물질 축복 받아요. 문제 해결 받아요. 그 문제 해결이 여러분들 모든 사람 다 문제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 밥 먹으면 화장실 가는 거 여러분들 그거 막히면 죽어요. 그럼 배 아프면 어떻게 해요? 화장실 갈 때 배 아프면 그거 문제예요? 자연현상인 거예요. 그렇듯이 모든 사람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우리가 뭐냐면 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지금까지. 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의 친밀하심 우리에게 없으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한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시험과 유혹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아셔야 되는데 예, 자, 이거, 자, 읽어보세요. 자, 창세기,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야고보서 1장 13절,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유혹하지라는 저기는 뭐냐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 원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험이 아니고 유혹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누구한테 유혹을 받냐면 사단한테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시험을 당했다.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유혹해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를 유혹하지 하나님은 유혹하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유혹을 당했다. 아무도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그러니까 유혹을 받지도 않고 아무도 친히 유혹하지 않으신다라고 야고보서 1장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 분명히 그럼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유혹을 당해요. 그러면 거기서 분별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요. 근데 거기에 묶여가지고 계속 내 속에서 알을 까는 거예요. 말하자면 파리 새끼를 낳는 거예요. 파리가 한 마리 들어가고 완전히 알을 까니까 배 창자 속에 완전히 알천지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왜 끙끙대고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건 완전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해서 여러분들이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거를 계속 낳고 앉아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악한 게 잡혀있는 거예요. 그게 심하면 조현병이 되는 거고 심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 강박이 되는 거고 그리고 심하면 대인기피증인데 나오지도 않고 6개월도 나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기 혼자 막 그러게. 그건 지 혼자서 저기 하지 누구하고 대화도 안 해요. 그럴 때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시험하셨어요. 왜 시험했었어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보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보려고. 아멘이세요? 근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는 게 뭐냐면 지금 내가 굉장히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들 속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 인지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지를 못할 때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문둥병에서 나중에는 진짜 전체가 문둥병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계속 알을 까다 보면 내 속에 창자 속에 옛날에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뭐지 그거 쌀몬 연어 알이 있잖아. 연어 알이 이꾸라라고 해서 스시에서는 이꾸라가 비싼 거예요. 근데 이거 씹으면 톡톡 터져요. 근데 걔 뱃속에 연어 알이 가득 찼어. 이게 뭐니 내가 그랬어요. 근데 자기 엄마를 그렇게 미워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미워하니? 그때 자기 엄마가 통일교라서 그래갖고 딸까지 버리고 막 그러면서 통일교에 미쳐갖고 그래 자기 엄마를 죽도록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너 이거 지금 계속 그 미움 때문에 이 알이 알을 낳고 네 창자 속 뱃속에 진짜 알천진데 얘가 이제 그렇게 해서 너 이렇게 까면 어떻게 될 거니? 그랬어요. 근데 애가 얼마나 성질도 못돼 그랬는지 몰라요. 어저께 매금이한테까지도 거기서 밥을 먹는데 그 교회 밑에 저기 키친이 있어요. 근데 키친에서 밥을 먹는데 나가서 먹으라고 그러고 애한테 소리 질러가지고 계단에서 밥을 먹었대요. 감히 이주민 목사님 딸한테. 그러니까 걔가 아주 완전히 무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딴 자매가 너 왜 여기서 먹냐? 그러니까 제가 먹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애가 너 일로 와. 그래가지고 데리고 들어가서 밥을 먹였다. 이 소리를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여기 한국에 나와서 나한테 굉장히 대드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대드는데 누가 이렇게 환상을 보고 기도를 해서 환상을 봤는데 이렇게 우물에 뚜껑을 탁 덮었는데 꽃을 예쁘게 꽂아 꽃 냄새가 막 나더라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 보기에 꽃 냄새가 너무 나니까 어머 예쁘다 믿음이 좋다 그랬는데 변화가 뭐가 팍 바람이 부르니까 이 우물에서 이 꽃이 딱 떨어지면 뚜껑이 확 열리는데 거기서 똥 냄새가 확 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똥이 말라붙은 똥이 잔뜩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분이. 그건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근데 자기는 상처 없대. 죽어도 상처가 없대. 난 상처 없어요. 나는 다 해결됐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너무 믿음이 좋고 예배자고 그리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봉사하고 화장실 청소는 지가 다 해. 그리고 완전히 진짜 나는 우리 엄마가 그렇게 통일교에서 저기 했기 때문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밑바닥서부터 내가 진짜 하나님의 범죄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대물림에 있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할 거야. 그리고 너무 잘해요. 그런데 한 번씩 해가닥 캐면 그 짓을 하는데 그래서 나같이 그렇게 가만 놔두지 않는 사람도 걔는 그냥 놔둬요. 왜냐면 달려들으니까. 엄청 달려들으니까. 그래서 걔한테 걔가 달려들기 싫으면 어떻게 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피해버렸어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고쳐라. 그거 너 속에서 계속 이렇게 연어 알을 까갖고 그 알을 품고 알을 품어가지고 너 지금 이렇게 해서 속에서 골마 터져가지고 이런데 네 엄마 미워하는 감정을 고치고 한 번씩 뿔뚝성질나면 막 그렇게 대드는 거 그거 고쳐야지 안 되겠다. 그걸 고쳐야지만이 네 인생이 바뀌겠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면서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려더니 정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10살 연하의 남자하고 12살인가 10살 연하의 학교 선생인데 걔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걔 지금 잘 살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그 남자애가 프로포즈를 하는데도 자기는 싫다고 나 같은 애하고 왜 결혼하냐고 하면서 싫다고 몇 달을 도망을 다녔어요. 근데 결국은 걔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거야. 내가 물어봤어요. 걔 좋으냐? 내가 너 걔 이상하지 않니? 그랬어요. 자기는 그게 이상한 것도 다 좋다는 거야. 눈에 콩깍지가 씌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완전히 결혼식도 되게 성대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어릴 때 그 상처를 온전히 회개하고 자기가 고치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그 상처까지 다 치유해 주셔서 그렇게 좋은 남편을 만나. 그 집안이 굉장히 좋은 집안이에요. 그 남편의 집안이 굉장히 이제 믿음도 좋고 그런 집안인데 그런 집안의 남자애가 더구나 10살이나 밑에 아이가 그렇게 좋다고 쫓아다니는 건 난 처음 봤어. 그게 일본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누구한테 유혹을 받느냐 아니면 시험을 받느냐를 여러분들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여러분들이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착각을 해요. 뭐냐면 나는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유혹이 아니고 나는 시험 받는 거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정당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까 갈라디아서 뭐라 그랬어요? 율법은 이웃사랑을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는데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아멘이세요? 적든지 크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어제 우리 천자매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해줬어요. 모세가 문득병에 들어서 가슴에다 손을 넣었을 때 가슴에 손을 넣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문득병이 문득병이 없어졌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게 누구를 품는다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여러분들 그냥 노멀한 거예요. 근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품을 때 여러분들이 그게 바로 우리가 믿음이고 여러분들 성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그 지 아들 죽이고 총사 죽인 누구야? 그거를 품은 그 목사님 계셨죠? 그 손양원 목사님인가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 할 수 있어요. 당연하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못해서 그런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다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한테 뭐라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냐면 자신이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속사람이 어느 정도 성장했는가 어리든 나이를 먹든 여러분들 어느 선에서 내가 어릴 때 성장하면서 들어온 그 트라우마 때문에 딱 이렇게 스톱이 된 게 있어요. 쫙 가려져가지고 문둥병처럼 이렇게 까맣게 된 부분인 거야. 암덩어리처럼. 암덩어리 여러분들 CT 찍어보면 이렇게 까맣게 돼가고 이렇게 점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게 우리들 속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영적 성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느 한 부분에 자기 아킬레스건을 딱 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거기서 딱 멘붕이 와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들리지 않으면서 거기서 완전히 패닉 상태가 오다시피 자기가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성장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가방이 더 많아졌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지금 영적 어린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엄마가 밥 안 주면 어떻게 땡깡 부리고 막 물건 던지고 숟가락 던지고 뭐 던지고 그러죠. 근데 크면 어떻게 돼요? 형아는 어떻게 돼요? 엄마 눈치를 보고 엄마가 힘들겠구나 그러고 자기가 참죠. 예. 그리고 노력하죠. 그리고 저렇게 크면 어떻게 돼요? 엄마가 밥 안 줘요. 엄마 밥 줘. 그러면 야, 네 나이가 몇 살인데 네가 좀 차려 먹어라 이러지. 근데 애기는 어떻게 해요? 갖다 주고 먹여주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땡깡 부려요. 숟가락 던지고 안 먹어 그러고 입에다 밥 쳐놓고 막 밥 흘리고 딱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성장을 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취해 보이겠죠. 그게 지금 우리의 지금 실체라는 거예요. 영적 실체. 교계의 실체고 예수 믿는 사람의 실체. 그래서 이 보혈기도를 가진 이 아테프 박사님이 그 속사람을 가지고 왔을 때 제가 놀란 게 뭐냐면 이게 정말 모든 사람한테 있구나. 나한테도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러면서 저도 이거를 지금 7년차 이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내가 7년차 이걸 따라갔는데 여러분들 몇 년차 이제 뭐 2년 3년 이렇게 따라오는데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면 어떻게 돼요? 없어질 줄 알았지. 그치? 없어질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게 숨은 이 오컬트이기 때문에 이 숨은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모르냐면 내가 딱 끼면서 자꾸 드러나고 또 하나 착 쳐버리고 드러나고 딱 쳐버리고 드러나고 딱 쳐버리고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 드러나야 돼요.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문둥병이고 고질병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여러분들 이게 드러나고 폐지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드러나지 않으면 폐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세를 왜 40살이 넘어서 광야를 보내갖고 40년을 훈련시켰냐?
어제 여러분들 나눴잖아요. 왜 나눴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그냥 애굽에서 진짜로 왕자를 잘 자라다가 그냥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딱 섰다 이거 짜잔 그리고 섰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영적인 교만함이 대단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세의 그 쓴뿌리 타락한 혼을 뽑아내기 위해서 광야를 쫓겨나고 살인자라는 누명을 쓰고, 누명이 아니지 살인자는 살인자지, 살인자라고 해서 쫓겨나고, 그래서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이 양을 보면서 그 광야에서 시련과 환난과 고통을 당한 거야. 왜? 그것이 우리를 다루는 도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환난은 여러분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축복을 가져오는 보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이 거리가 갈라디아서 이런 그 서신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한 사람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자라도록 영적 훈련을 하는 촉진제의 목표를 둔 권면의 말씀이 참 많다 그랬는데, 오늘 제가 지금 찾은 이 갈라디아서가 지금 촉진제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볼 때 우리가 나는 그러면 우상숭배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저기 하는 것과 이거저거 블라블라블라 그걸 찾는 게 아니고 이거를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좀 갖다 줘요. 그럼 뭐라 그래요? 성령의 열매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부자를.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아멘, 아멘이죠? 이런 게 여러분들 자신 속에 있느냐, 이거를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럼 내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내가 아직도 육신의 사람이네.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네. 아직도 내가 육의 생각을 따라 사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말씀을 먹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잣대를 대고 내가 말씀을 사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냥 막 먹으라 그러니까 말씀 먹고 막 잊어버렸어.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 먹다 보면 이게 생각이 나요. 쑥쑥 올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이꾸라 알을 그 뱃속에다 잔뜩 쳐놓고 앉아있던 그 아이가 어느 날 그렇게 너 이렇게 언제까지 이래야 되겠니? 그러면서 네가 이렇게 기도의 집에서 이렇게까지 헌신을 하고 이렇게 맨날 화장실 청소하고 이렇게까지 매일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교회에 나와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니? 그리고 그 뚜껑을 위에다 싹 감춰놓고 거기다 꽃 달아놨는데 이쁜 꽃 냄새 나고 믿음이 좋아 다 믿음 좋다 그러는데 훌떡 뒤집으니까 똥 냄새가 나고 똥이 펄펄 넘치는, 똥이 말라 비틀어지고 파리가 휙휙 날아다니고 그러는 저희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니? 그 상처를 치유해야 되겠지. 처음에 상처 없다고 난리가 났었어요. 난 상처 없어요. 다 치유받았어요. 뭐 이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그 내가 이꾸라를 본 사건 때문에 그 애가 이제 실토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의 촉진의 목표를 두는 권면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여기 읽어보세요. 자, 21쪽에 있어요. 자,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멘.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하는데 너희들 신령한 거 다 줬어. 똑같이. 근데 어떻게 해요? 육신에 속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한과 같대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를 먹든 안 먹든 10년을 갖다 그렇게 기도의 집에서 그렇게 열심을 했다 치더라도 뭐라 그러냐? 아직도 육신에 속했다. 왜? 너희 가운데서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어떤 이는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예, 파벌을 짓는 거.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그러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했어? 야, 그따 소리 해지도 마. 그리고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뭘 보라고요? 육신에 속한 자는 뭘 가지고 있다고요?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런 시기와 분쟁이 들어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나한테 있다면 저를 보세요. 내 속에서 시기와 분쟁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 내가 육신에 속한 자구나. 내가 성령의 말씀의 뜻에 따라서 지금 행하지 못하고 있거나 그거를 여러분들이 자각을 하고 쳐내버려야 되는 거죠. 아멘 안 해? 그걸 자각하고 쳐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여러분들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말씀 기도인 거예요. 다른 게 말씀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말씀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아직도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주님 내가 아직도 시기와 분쟁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걸 떠나갈지어다 씻어내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내가 시기와 분쟁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살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성령의 열매로 오래 참고 사랑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자비하고 이런 걸 가지고 내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씨름하는 것이 여러분들 말씀의 위력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다, 말씀을 맨날 그렇게 봤다고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 안 되면 어떻게 되냐? 계속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거스리는 뜻은 성령 하나님을 거부한 뜻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없다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결국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씀이 오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나한테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매일매일의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이세요? 응. 근데 알면서 몰라. 남한테는 가르치는데 나는 안 돼. 또 왜 그런 줄 알아? 순간 크루징이 돼갖고 이게 이 문둥병의 존재같이 나한테서 다 감각이 없어져 버려.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증도 있고 약증도 있는데 여러분들 이 중증은 저 친구는 중증이고 여러분들은 다 약증이야 지금. 약하지만 다 그렇게 돼 있어. 자, 우리 여기 지금 히브리서 6장에 밑에 있네요. 자,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적이나 먹여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도 읽어보세요. 자,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어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저를 좀 쳐다보세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한테 찔려서 너무 찔려가고 머리를 못 들거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 그것 또한 귀신이에요. 악한 영이에요. 왜? 여러분들 이게 지금 우리한테 교계에서 너무나 만연하고 여러분들 이랬기 때문에 지금 어린아이 같은 여러분들 영적 성장기가 있다는 걸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성장기 가운데서 이렇게 뽑히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 그리고 깨닫고 여러분들이 정말 기뻐해야 되는 시즌이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딱 앉아가지고 그냥 얼굴이 새파래져갖고 그러고 있다. 그때면 그건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또 묶이는 거야. 영적으로 또 묶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조심하세요. 자, 그러면 이 서신서에서는 아동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래 지속되는 영적 미성숙의 문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서 가르치고 있었고 또한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도 가르치고 히브리서도 가르치고 있었어요. 아멘이세요? 이게 오래 간다는 거야. 영적 아동기가.
평생을 아동기로 끝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계속 아동인 거야. 이쪽 교회 갔다 저쪽 교회 갔다 이쪽에서 시험 들었다 저쪽에서 시험 들었다. 권사님들이 제일 많이 잘 삐져 원래. 지들끼리 맨날 싸우고 권사님들이. 그럼 그분들은 몇십 년을 교회 다녔어. 근데도 불구하고 맨날 파벌 만들고 쟤 싫어? 그리고 안 만나고. 그럼 어떻게 돼? 성장을 못한 어린 나이가 계속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 바울서신에서 육신에 속한 믿는 자가 되는 것의 문제에 대해서 강조한 게 지금 신약성경의 서신서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럼 왜 서신서를 이렇게까지 할애를 하면서 육신에 속한 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인 거죠. 아멘인가요? 그러니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이 있다. 그래서 또 동료의식을 가지고 또 위로받지 말고 동료의식을 가지고 위로받지 말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고 나는 변해야 되겠다는 그런 각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 책망을 받고 교훈을 가지고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렇다면 영적 단계에서는 뭐냐면 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초신자가 영적 행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교회를 몇십 년 다녀서 지금 내가 보기엔 초신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뛰어넘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숨어버려. 그리고 안 만나고. 그리고 딴 교회 가고. 이게 바로 아주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도 그렇지만 내 속에서 하나의 그러니까 문둥병처럼 고질병으로 숨어있던 게 딱 그렇게 드러나면서 그게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폐지되고 드러나고 폐지되게 되는데 그걸 안 하고 계속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있으면 끝까지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 여기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믿는 자가 되면 영적 기쁨과 풀어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다 그렇게 경험해요. 그런데 그리고 장애물도 극복해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마귀하고 맞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얼마 후 지나보면 영적 전쟁에 대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면 정말 실망을 해요. 어떻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연약한 인간이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진짜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랬는데 못 박은 거 하나도 없네.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한테 교훈도 되고 책망도 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십자가 못 박히는 경험,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는 경험도 또한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도 자가 만족하고 그런 많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도 하시고 모든 걸 다 하셔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심지어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빨리 전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퇴보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퇴보가 되느냐? 딱 걸려 넘어지면은 뒤로 가요. 그게 퇴보가 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걸려 넘어지면 자기 걸 돌파하려고 하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그걸 쥐고 앉아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려고 생각을 해요. 그 씨름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에서 있는 대로 뭐냐면 그 물고 뜯으려고 하지를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충성, 겸손, 온유와 절제 이거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성경에 여러분 어떤 성경을 거꾸로 보는지 그걸 안 하고 앉아가지고 자기 혼자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그리고 맨날 일주일 동안 계속 그것 때문에 누가 이랬고 쟤는 나한테 이랬어 나는 이랬어 왜 이랬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속 알을 깐다면 계속 그 알은 계속 까질 거야. 점점 더 커져. 하얀 시래기 그 뭐라 그러지 석회 읽듯이 뱃속에서 알 까고 앉아 있는 거야. 파리 알 까듯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나를 젖먹게 되고 내가 영적으로 문둥병이 되어가는 그런 또 하나의 과정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부분에서 굉장히 탁월한데 한 부분에서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버린 게 뭐냐면 그게 여러분들 성장 과정 속에서 하나의 그러니까는 그런 모든 부모는 다 첫 번째예요. 당신을 두 번 낳지 않았어요.
나도 오늘 우리 딸을 보면서 너무 예쁜 거야. 얼굴이 너무 예뻐.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속으로 그러고면서 뭐 그러면 그런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딴 데 쳐다보면 왜 자기가 얘기했는데 딴 데 쳐다보니? 누가 왜 딴 얘기하니? 그래서 내가 속으로 가만히 있었어 그냥. 너 참 예쁘다 오늘. 그렇게 말해주고 있으면 말해줄 시간이 없었던 거야. 여기서 시편 기도하는데 옆에서 보니까 너무 예쁜 거야. 자, 근데 엄마는 처음이기 때문에 다 실수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초신자에게 용기를 주는 게 뭐냐면 영적 성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몇십 년 다녔어도 어쩌면 한 부분에 초신자가 있어요. 배우지 못한 부분.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영적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가 계속 그걸 가지고 쓴뿌리가 계속 나오면요. 그 뿌리가 계속 자라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여러분들이 심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뽑아졌던 뿌리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적 성장의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성장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그 영적 성장 못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더 뿌리를 넣어줘 버려요. 그래서 그걸 왜 그렇게 여러분들 드러나냐면 하나님은 믿는 자의 성장 수준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맡기신다. 아멘? 근데 이 책임 맡기려고 하니까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여러분들이 못하게 하려고 자꾸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하나님은 다 부르심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여러분들 이 사람은 어떻게 쓰려고 부렸고 하나님은 다 창세전부터 예비해서 여러분들 어머니 뱃속에다 넣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성장 수준에 따라 책임을 맡기는데 책임은 그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주는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지도자들 또한 여러분의 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지도자가 주게 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 지도자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만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한테 지도를 받았어요. 근데 그 엘리는 타락해서 진짜 살찌고 비대해서 모가지가 부러져 죽을 정도로 지금 아들까지도 그렇게 제사장 아들인데도 고기 처먹고 성폭행을 하고 그렇게까지 타락한 애들이었어요. 근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 어릴 때부터 3살 젖뛰고 난 다음에 가가지고서 근데 사무엘아 그러고 들으니까 계속 엘리한테 가요. 그러니까 엘리는 어떻게 해요? 엘리는 타락을 했지만 그래도 짬밥이 있어 한마디로 옛날에 좀 했던 게 그러니까 3번째까지 내가 나 안 불렀다 그래서 얘가 하나님 부르셨구나. 너 다음부터는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옵나이다. 희내니 말씀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4번째 하나님 불렀을 때 사무엘이 그때부터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해요. 그랬듯이 여러분들 타락한 종이들에도 하나님이 쓰시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리더스를 세우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 그 포지션에 섰을 때 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세요? 근데 그 거룩한 불안감을 나 싫어요. 그리고 팽개쳐 놓죠?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점 나락으로 떨어져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게 사단이 딱 친 거예요. 그래서 쫙 떨어뜨려 버려요. 그걸 제가 그 경험을 참 많이 했어요. 내가 교회를 놓고 나왔을 때, 교회를 놓고 내가 딱 던지고 나왔을 때 반드시 그런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느냐? 자, 여기 보면 요한복음 3장 2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포지션이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들 굉장히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많은 것을 맡게 될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한테 나한테 적은 일에 충성한 자가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걸 복음서에서 많이 나타나 있을 거예요. 성경 많이 읽잖아. 몰라 알아. 또 찾아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럼 성경 왜 읽냐 이거야. 그러니까 계속 성경을 몇백 번씩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성경이 나를 지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일부러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그냥 계속 아무 생각 없이 읽어도 그 성경이 혀가 기억을 해요. 내가 시편 기도 외우질 않는다니까. 근데 혓바닥이 기억을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책 없어도 내가 시편 기도 따라 하잖아요. 나는 외우지 않았어요. 근데 5년을 하다 보니까 그냥 기억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다 기억하고 몇 장 몇 절을 얘기하더라고 어제 보니까. 자, 그래서 우리한테는 뭐냐면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했죠. 근데 얼마 걸렸다고요? 사도 바울은 학자들이 주장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14년을 기다렸대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뭐 1, 2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변화받고 여러분들 금방 그게 될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준비 기간이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나하고 지금 만난 지 1년 되고 2년 되고 3년 되고 뭐 많이 된 사람 5년 되고 그랬는데 그러면 영적 성장의 단계를 이해하면 충동과 퇴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영적 성장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되냐면 퇴보가 돼요. 그 제가 여기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나간 사람들 많이 퇴보했을 거예요. 열심히 하다가도 가가지고 나가면 다 퇴보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강도사가 5년에다가 핀 나가버렸는데 지금 주일날도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친구 만나고 뭐하고 다니는 거면 퇴보된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꼭 그것만 해야 천국 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애 아빠가 옛날에 그랬어요. 나하고 이혼하고 미국 갈 때 내가 날 태워다 줄 때 교회를 떠나지 마라. 그 교회를 한 달 안 나가면 내가 마음속에 예배하고 하나님 있는데 석 달 지나면 하나님 어디 있어? 그 말 나올 거야.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퇴보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 자기보다 은혜가 앞선 사람을 만났을 때 그가 다른 영적 성장 단계에 있으므로 성급하게 그 따라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거기 가다가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어떻게 가려이 찢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내가 정말 그 천천히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확 늘려서도 안 되고 정말 그래서 내가 처음에 그래서 내가 실수한 게 뭐냐면 저렇게 힘든 사람한테 열심히 하라고 막 족치고 왜 빨리 안 해 뭐 해 막 이러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야. 봐주잖아 지금. 늦게 하다 봐주고 문 열어놓고 봐주고. 왜 그래? 퇴보하지 말라고. 지 수준에 따라오게끔 내가 해봤으니까 5년을 해보고 나니까 어떻게? 이제 알아지는 거야 나도. 이제 조금 내가 이제 리더로서 진짜 먼저 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알겠는 거예요. 자, 넘어서 12장 3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여러분들 리더십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냐면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좀 못 따라오는구나. 아직 어리구나. 그러면 좀 그래. 그리고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게 진짜 리더인 거예요. 근데 저 역시도 여기서 다 믿음이 있고 몇십 년 믿었다고 하니까 막 달려왔어요. 지금까지요. 내가 달려야 됐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했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나 이거 못 따라가니까 뭐 차단하고 안 오고 그리고 거짓말 시키고 이런 걸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왔는데 지금 오늘도 저렇게 하고 와요. 딴 데 가도 문 안 열어줘. 그치? 그리고 못 들어오게 하고. 그랬어. 근데 지금 어떻게 해요? 문까지 열어놨어. 내가 일부러. 건강사가 아까 문 닫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을 열어놨어. 아무 번호 잃어버렸다고 그러니까 또 잃어버릴까 봐. 왜? 들어오라 이거야. 중간에 들어오라 이거야. 왜? 그만큼 나도 성장했어. 옛날 같은 요동을 칠 텐데 그렇지가 않아. 그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야. 지금 젤리처럼 요동치는 게 뭐냐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 조금만 야단 맞으면 얼굴이 빨개졌다가 파래졌다 그러지 말고 이거 지금 내가 성장하고 있는 거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분별하라는 뜻인 거예요. 사도 바울도 14년 걸렸어. 율법에 흠이 없는데도. 근데 우리는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주님 만날 때까지.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느낌, 감정이 연관시켜서 영적인 경험을 우리가 추구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들었다 봤다 모았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자신을 죽이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혼의 감정 소리가 들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굉장히 사람한테 중요하고 그리고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지만
어떤 때는 여러분들 그 예언 때문에 내가 정말 여러분들 잘못된 인생을 내비게이션으로 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영적 단계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려면 그 영적 리더가 정말 제대로 돼야 되긴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은요, 우리가 다리나 뼈가 약한 사람을 보고도 무거운 짐지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리 부러져요. 그죠? 그리고 자신의 영적 능력보다 큰 사역을 책임지는 짊어지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피상적이고 또 영적 성장에 장애물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정말 그걸 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성장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게 또한 영적 리더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주님의 음성과 부르심을 분별했을 때까지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된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엘리 제사장도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자, 에베소 4장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예,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면 내 몸이 하나가 아니고 교회가 각 지체인 거예요. 저 사람이 눈이면 이 사람은 귀가 될 수 있고 저 사람은 팔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입이 될 수 있고 이 사람은 코가 될 수 있고 다 각자 지체인 거예요. 이게 아우러져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왜 이 일 못해? 잘 보세요. 너는 왜 이 일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쟤는 눈이야. 근데 저거 주워오래. 눈가리가 어떻게 가서 주워와? 팔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역할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면 왜 눈을 갖고 있는 애를 보고 이걸 주워오라고 하면 주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지체의 아우러짐을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게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에 대해서는 영적 아동기는 뭐냐면 느낌과 감정이 자기를 지배해요. 그래서 그걸 자기 연민이라고 그래요. 그럼 좀 더 성장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년기와 청년기는 자기 정력이 지배해요. 그래서 막 달리려고 그러고. 그래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대부분 그 정력으로 막 그래서 막 불리고 봉하고 뭐하고 막 매번 프로그램 돌리는 게 그게 성장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깊은 영적인 성숙은 뭐냐면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자기 자아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인데 이 못 박는 단계가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자, 고린도서 13장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우리가요 예수를 믿어도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50년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러분들 굉장히 어린아이처럼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은 예수를 몇 년밖에 안 믿었는데 푹 성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개인차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한교에서 오래 있으면 성장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 대부분 하는 게 뭐냐, 이게 저게 돌아다녀요.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 연민, 자기 감정으로. 아, 이게? 기분 나빠. 나한테 이렇게 해서 시험 들었어. 그리고 지 맘에 안 들면 돌아다닌 거.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귀신 들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 자기 연민, 지 생각으로 돌아다니는 거니까. 교회는 뭐예요?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것이 말씀이기 때문에 찔려야 되고 여러분들 바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 저 목사 오늘 내 설교하고 앉아있어. 딱 이러고 삐져가지고 장로도 팔짱 끼고 앉아있고 이랬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하냐면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그걸 자기 거를 받고 아멘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계속 이게 지연되면 어떻게 돼? 몇십 년을 돌아다녀도 그래서 권사님들 만약에 너친네들이 그렇게 잘 돌아다니면서 삐지고 그러는 게 그리고도 오래된 교회에서도 자기가 자기관이만 땄는 그런 사람들 또한 있고 그러니까 더 이상 목사들이 어떻게 돼요? 장로, 권사 눈치 보고 설교를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월급쟁이인 거예요. 그게 나는 월급쟁이 안 되겠다고 하나님한테 나 강대상 헌금 바라보고 월급 받는 사람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더니 월급도 없네. 자, 그렇듯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연된 아동기가 있고 건강한 아동기가 있는데 이 지연된 아동기를 여러분들이 오래 걸친 사람이 참 많아요. 그럼 이게 고질병이 돼.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냐면 영안에서 자녀된 자에게 편지를 썼어요. 사도 바울은요. 근데 요게요 틀리는 게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받아들인 지 1년 후에 편지 썼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의 말씀이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뭐냐면 부드럽고 아버지 어머니 같은 온정을 표현하면서 이 휴거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해서 너희들 믿음이 좋다 그럼 막 칭찬을 해줘요. 그런데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제일 먼저 그래서 5년이 지났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 책망하죠 처음부터. 나중에는 이 고린도 후서에 가서 내가 가만 안 놔둬? 이 소리까지 해요. 사도 바울이요. 왜 그래요? 성장했기 때문에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하고 그들을 훈계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5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했기 때문에 아동기가 지연된 상태였고 영적인 행보의 성장이 멈춰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닫고 막 여단을 치면서 이렇게 너네들 그 방언함답시고 이렇게 하고 사랑 없이 이렇게 하냐? 그리고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많이 해요. 영적인 성장이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못하고 서로 네 파 찾고 앉아있고 그리고 네가 바울파냐 아볼로파냐 언제 파 만들었니? 예수님 파가 어딨어? 이러고 막 야단을 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적 아동기의 특징이 뭐냐면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과 갈라디아서 5장에 지금 여러분들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봤죠? 그래서 왜 내가 갈라디아서 5장 자꾸 성경을 이렇게 설교 때 또 많이 찾으면 저기 하니까 그러면 자 고린도서 3장 한번 보세요. 1절부터 읽어보세요. 자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었다는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애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격기에 빠지게 하시려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1절부터 여러분들 굉장히 큰 책망이 들어와요. 너 어린아이처럼 대하지 말고 젖으로 먹고 밥도 안 먹고 밥도 못 먹고 젖이나 먹고 앉아있고 감당지 못하고 육신에 속했다. 뭐 3절에 그냥 까버려요.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니까 너 육신에 속해서 너는 육을 따라 행합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육의 사람이다. 그리고 파벌 짓고 아버노라 뭐 누구다 그러고 이러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너네들 그럼 공적 하나도 없어. 불타버려. 집도 없어. 밑에 그렇게 얘기했죠? 아멘? 이거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그러니까 그렇게 나무를 짓고 뭐를 불로 짓고 그렇게 숲으로 짓지 말고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러니까 뭘로 지라는 거야? 정금 같은 믿음, 보석 같은 믿음. 여러분들 그런 믿음으로 질 때 여러분들 뭐 진짜 연단이 오고 뭐가 와도 여러분들 타지 않아요. 공적이 어떠한 것을 여러분들 시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 받고 그렇지 않으면 불타서 없어져 버려. 그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슬슬슬슬 여태까지 읽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밑에 가서 16절에서 성전이 네 속에 있는데 너 성전 더럽혔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성전 더럽히면 어떻게 한다고? 자신 속이는 거라 이거예요. 속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지혜 있는 자라 하여금 세상의 이제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라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셨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서부터 온 지혜가 아닌다면 자기 꾀에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서 뭐라 그랬냐?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그랬어요. 조금 여러분들이 뭐 안다고 까불지 말란 얘기야. 아이? 그리고 뭐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아볼로가다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다 너희 것인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 3장에. 굉장히 하이라이트 굉장히 귀한 말씀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 단계에서 육신의 활동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안 드러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몇 년 지나면서 자꾸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럼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숨어버리지 말고 그걸 여러분들 토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가 자꾸 고치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이건 성화도 아니야. 아직까지 성화되는 아직도 멀어서 성장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장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뭐라 그러냐면 여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자신이 육신의 활동에 여러분들 사도 바울 갈라디아서 5장의 목록 아까 읽으셨죠? 시기와 분열 그리고 다른 육신의 활동이 포함되는데 자신이 만약에 이런 범죄에 속했는지 여부를 알려면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래요. 근데 뭘 물어보느냐? 여기 목회자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역자의 성공 때문에 질투나? 질투가 나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 육신에 속한 자인 거야. 근데 난 조금 나. 근데 요즘엔 안 나. 그 사람 나는 나. 옛날에는 막 되게 났어. 근데 요즘에는 조금 더 안 나. 근데 요즘엔 어떻게 하냐? 그분은 그분, 나는 나. 이게 부르심이 틀리니까.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누가 좀 잘 나가. 그리고 나한테 조금 삐쩍대. 그럼 질투나? 안 나. 말해봐. 분나? 안 나. 미움나? 안 나. 생각해봐. 그러면 아직 여러분들 뭐라고요? 영적 아동기에 어린아이. 애기. 베이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아멘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가 아니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아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보듯이
그러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니 어떻게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슨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느냐? 분내고 뭐 그러니까는 당짓고 이단하고 그러고 그런 거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아멘. 이런 거를 가지라는 거예요. 질투가 확 올라올 때 사랑해야지. 질투가 확 올라오고 시기 질투가 미움이 올라올 때 사랑해야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성경 말씀하고 잣대를 내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 기도하는 방법을 내가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이? 딴짓 하지 말고 이제 기도를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 상사나 목회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키면서 직장 상사나 목회자의 칭찬을 구하는가? 이렇게 질문이 돼 있어요. 목사님한테 사랑받고 싶어. 목사님한테 인정받고 싶어. 근데 그거는 나와 함께하는 사역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굳건히 서기 위해서는 격려가 필요하지만 그들을 부드럽게 대하도록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원하실 수도 있다. 그래서 사랑도 줄 때는 줘야 돼요. 근데 옛날에는 무슨 나이가 몇 살인데 사랑 타죠? 이러고 내가 바보짓을 했어요. 근데 이럴 수도 있구나. 그런데 뭐냐면 그것 때문에 또 목사님 누가 사랑했다고 자기가 시기 질투하거나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응? 내 딸만 딱 이뻐하고 혜빈이 안 이뻐해서 혜빈이가 삐졌어. 자기 딸이니까 자기만 이뻐하고 말이야. 이거 당연해. 내 딸이니까. 그거 갖고 삐지면 그거 어떻게? 내 유익을 구하지만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서 이런 거 갖고 내가 삐지면 안 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리고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이 영 가운데 자라질 못하는 거야. 자꾸 잡아 끄는 거야. 성장을 못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자꾸 잣대를 대야 돼.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씀이잖아. 날 보세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본적으로 고린도전서 3장하고 갈라디아서 5장은 굉장히 많이 아는 말씀이죠. 몰라요? 아는 말씀이에요? 틀리는 말씀이에요? 아는 말씀이었잖아. 지금까지. 근데 아는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넣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넣지 않고 살았던 거야. 말씀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인지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용서하고 죄를 용서하고 평강과 교제의 부족을 다루시는 예수님을 계속 앞으로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야. 보혈을 가지고. 아멘이세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면 십자가에 계속 내려놓게 내가 내 자아를 끊어내야 돼. 하나님 자꾸 이런 게 나와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자꾸 선포하면서 내 속에서 이런 걸 떠나가라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회복할 수 있고 빨리 되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물고 늘어지고 계속 저기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 깐다고. 그래서 여기 아주 알이 하얗게 찬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속이 타락한 혼이 들어와가지고 속이 여러분들이 걔가 나를 지배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확 떨어지면서 어떻게 하냐면 또 이걸 회복하려면 또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자꾸 떨어뜨리게 만드는 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사단은 계속적으로 걔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럼 순간적으로 딱 들어왔을 때 얘가 또 날 잡았네. 그리고 나를 또 잡고 있네. 네 일 네가 하려고? 난 내일 할게. 그리고 너는 네 일 해. 난 내일 할게. 그리고 계속 하나님한테 보혈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게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그 일인 거예요. 너는 네 일 해. 열심히 너 참석하든지 뭘 해봐. 난 내일 해. 근데 누가 세요? 누구 말 맞다나?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했으니까 걔는 졌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거죠. 우리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행하도록
훈련하는 것이 여러분들 아침 예배 규칙적으로 여러분들 드리고 하나님 말씀 읊조리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 시편과 보혈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죄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시험이 들어버려.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근데 또 여러분들 그렇게 가 또 막 자기가 또 일어나. 그냥 일어나. 왜? 말씀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래서 이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훈련이 없으면 여러분들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꾸 성장하는 거예요. 세포가 하나씩. 그거를 여러분들 창피하다 생각하지 말고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지적한다 생각하지 말고 아 지적을 당했을 땐 고치면 되는 거고 아 이거를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이구나. 목사님도 5년 동안 힘들었다 그랬죠. 근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요즘에 내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이 되냐면 이제는 옛날에는 뭐 저래? 그랬는데 지금 어떤 마음이 되냐면 저 연약한 부분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그럼 그걸 품어주고 불쌍히 여겨줘야지. 그리고 같이 기도를 하게 돼요. 옛날에는 속에서 불뚝 야단칠 궁리만 했어. 그게 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야단칠 궁리가 아니고 사랑하고 그거를 어떻게든지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든지 성장을 시켜줘야 되겠구나라고 여기까지 왔어요. 저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 요동함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영적인 아동기는 계속 요동을 쳐요. 젤리처럼. 이게 꽉 안 찼기 때문에 요동을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경우에는 요동하면서 일관성이 없는 예배가 뭐냐면 종종 자신의 감정과 육신의 간섭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이것은 열정, 자기 만족 또는 의심으로 표현될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 사랑해요? 맨날 이러고. 하나님 사랑해요? 묻지도 마. 묻는 게 바보야. 야 이 바보들아 니네 엄마가 너 위해서 죽어주더나? 니네 아버지가 너 위해서 죽어주더나 사랑한다 그래도? 예수님 너 때문에 죽어주셨어. 그럼 그 사랑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딨어? 근데 뭘 물어봐. 묻는 게 바보지. 에이 진짜. 하나님 날 사랑해요? 그러면 예수님 그럴 거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럼 어떻게? 나 주님 위해 죽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자꾸 그걸 묻는다는 거야. 주님이 네가 나 사랑하느냐? 네가 나 사랑하느냐? 나도 3번 물어가지고 알잖아요. 내가 뭐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고개를 못 들겠더라니까.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난 죽을 수는 없었거든 그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정말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저 꼬맹이 저 꼬맹이도 안 그럴 거야 아마.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걸 알 거야. 우리 엄마는 나 위해서 못 죽어. 근데 예수님은 죽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나를 더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거야. 쟤도 아마도 이게 지적 장애가 아니라면. 근데 우리는 맨날 그거 물어봐. 끔찍해. 근데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단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중단이 되고 분리와 불일치가 그리고 헌신의 부족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지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지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왜 여러분들 대인기피증이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되냐면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나가면 만약에 상처받을까 봐 겁나서 자기 사랑이니까 딱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악한 거예요. 내가 그럼 나가면 저 사람하고 또 부딪히면 내가 상처받으니까 안 만나야지. 그 딱 잡고 전화도 안 받아야지.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그게 자기 사랑인 거예요. 그걸 사단은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한테. 야 너가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자기 사랑이 내가 그럴 수 있겠네? 그러고 먹은 거 아니야. 그 다 거짓말로 속이는 거지. 자 우리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베레아의 사람처럼 성경을 보고 또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걸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성경과 친해져야 되고 말씀과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네, 계속 요동쳐요. 내 속에서요. 왜 그러냐? 여러분들 속에 속사람이 꽉 차지 않았기 때문에 요동치는 거예요. 자, 왜 때문에 요동치냐?
게으름, 충동성이 여러분들 표현되는데 여러분들 게으른 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는 뭐냐면 우리한테 굳게 설 것을 얘기하는 게 하나님은 뭐냐면 영적인 무지함이 뭐냐면 일관되고 규칙성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일관되고 규칙성 있게 못 살아요. 우리 공동체가 지금 어른들은 지금 열심히 그래도 그 시간에 딱 올리고 저기를 해요. 근데 특별히 우리 매금이 후딱 하면 시간 나죠. 후딱 하면 뭐예요? 이게 뭐냐면 일관성 있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충동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혜빈님 요즘에 좀 그래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충동성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하고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 시간 약속 그렇게 안 지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카이로스, 크로노스가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의 때지만 이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돌아가는 시간도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시간이에요. 근데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악한 거예요. 그 시간은 왜 있느냐? 그 사람들하고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지켜줘야 되는 게 인간하고 인간의 관계예요. 근데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게 또한 악한 영이에요. 우리 딸내미도 그랬어요. 시간 안 지켜요. 꼭 그 시간에 가야 돼? 10시 반에 약속해놓고 그리고 11시에 와. 왜 30분이나 늦어? 그러면 꼭 그 시간에 와야 돼?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부분이 그래서 미국에서요 대부분들 그러니까는 그 부모들이 흑인들이 참 무시한 흑인들이 참 많아요. 무식한 사람들이 그 사람들 밑에서 자란 사람들이 시간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고 약속을 안 지키고 네. 그래서 무시를 당하는 거고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그런 것 때문에 오직하면 쟤한테 물어봤다니까 너 친구 검은 애들 많니? 그러고 물어봤다니까요. 엄마 인종차별한다고 그리고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너 그거 근데 그걸 왜 엄마가 안 가르쳐 줬지 않니? 여러분들 그거 가르쳐 줘야 하는 건가? 꼭? 여러분들 가르쳐 줘야지만 안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지각이 지적으로 부족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걸 좀 여러분들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른도 마찬가지로 꼭 가르쳐 줘야 아느냐 그랬는데 그거를 가르쳐 주지 않아서 몰랐다는 사람이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랐어요. 아, 이런 거를 그러니까 한 부분에 문둥병처럼 딱 거기는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딱 이렇게 완전히 무감각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성장 과정 속에서 온 하나의 뭔가 여러분들 속에 있는 아픔이 될 수 있고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이제서 내가 알겠어요. 이제 그렇겠구나. 그렇다면 이거를 야단을 칠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거를 저기 해야 될 거예요. 설명해주고 아쉬워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해결 방법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이 해결 방법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관성이에요. 첫 번째 일관되고 규칙적인 자 읽어보세요. 시작. 일관되고 규칙적인 예배 시간을 갖고 참된 예배를 배우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읽으세요. 시작. 일관되고 규칙적인 예배 시간을 갖고 참된 예배를 배우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자, 다시 한번 읽으세요. 일관되고 규칙적인 예배 시간을 갖고 참된 예배를 배우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거하는 것. 예, 이거 여러분들이 해결 방법이에요. 이게요. 자매님 한번 읽어보세요. 일관되고 규칙적인 예배 시간을 갖고 참된 예배를 배우며 주님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되는 것. 아멘. 예, 이거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 이게 파도처럼 맨날 오늘 좋았다 내일 나빴다 업사이드 다운으로 막 이렇게 하면 오래된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하루아침에 고칠 수는 없지만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만 눈이 고정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람들한테 고정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다 연약해요. 그리고 인간은 다 약점이 있어요. 근데 사람한테 자꾸 시선을 두니까 어떻게 해요? 시험이 들어요. 여러분들 목사라고 완벽해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계속 목사한테 시험 들고 누구한테 시험 들고 그런 게 왜 그래요? 사람한테 초점이 돼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초점을 두고 예수님한테 고정을 시키면 되는데 그거를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거하고 그런 훈련을 하면서 자꾸 사람한테 시험 들고 뭐한테 시험 들지? 여러분들 예수님한테 시험 들지 않았잖아. 예수님한테 시험 들고 그 교회 떠난 사람들 그 사람들 자기 기도 응답 안 해주니까 가는겨. 옛날에 막 그런 사람 많잖아. 그리고 어떻게 돼요? 시선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과 그분의 희생에 충분한 시선을 고정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에 시선을 맞추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자꾸 바르게 걷는 법을 배워야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우리가 영적 무지와 어리석음이라는 그 단계가 있는데 이걸 읽어보세요. 시작. 어리석음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산물입니다. 신성한 빛을 받아도 이 어리석음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빛은 그 사람을 채울 때까지 그 사람 안에서 점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생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 자, 여기 다시 읽으세요. 시작. 어리석음은 타락한 인간 본성의 산물입니다. 신성한 빛을 받아도 이 어리석음은 여전히 그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것이 완전히 사라지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성한 빛은 그 사람을 채울 때까지 그 사람 안에서 점진적으로 퍼지기 시작하여 생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대개 영적 여정이 아직 시작 단계에 있는 영적 아동기에서 나타납니다.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재직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이 단계에서는 징계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아이는 실수를 하면 징계를 받지만 여전히 사랑받는다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징계가 신성한 사랑이 덜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사랑의 부족을 뜻하지 않습니다. 참으로 사랑은 징계 중에도 계속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인생의 징계라는 게 반드시 있어요. 말하자면 저 꼬맹이가 잘못했어요. 엄마 야단쳐요, 안 쳐요? 치죠? 근데도 그러면 야단쳤다고 집 나가고 우리 엄마 아니라고 나가요? 집 나가면 개고생이지. 그러니까 엄마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또 엄마가 또 그래도 너 이거는 고쳐야 되지만 너는 내 아들이야. 맞지? 사랑하죠? 그 잘못했다고 애 호족파요? 아니죠. 그렇듯이 우리한테 징계는 뭐냐면 성장하는 도구인 거예요. 아멘이세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몇 년 됐는데 나는 이렇게 뭐 저긴데 나는 창피해 내가 이거 수치스러워. 아니 그게 아니야.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도구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징계받았다고 엄마가 사랑하지 않느냐? 아니 사랑한다니까. 야단 맞았어. 그래서 사랑해. 내 새끼야. 그렇듯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자꾸 배우셔야 돼. 그래서 뭐 수치스러워 뭐예요. 그것도 또한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어른이 되다 보면 그 수치감도 가질 수 있어야 돼. 그래야지 다음에 또 한마디로 해서 쪽팔리는 짓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중요하지만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깨달으실 때 여러분들은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징계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어요? 사랑을 하지 않고 수근수근하고 비방하면서 그리고 징계해요. 그리고 뭐 약속도 안 지키고 그러니까 못하겠어요. 그리고 딱 전화 끊고 그래서 안 했대잖아. 그러니까 또 몇 달 또 못 나오고 이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그걸 기다려주고 사랑해주고 그렇지만 이거 잘못된 거니까 이거 고쳐. 한 번에 못 고쳐. 그래도 기다려주고 오래 참아주고 예배해주고 같이 교제해주고 이런 공동체가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완전히 폐허가 된 집이 돼서 이렇게 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왜 나는 이렇게 연약한 부분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연약한 걸 알아야지 저 연약한 사람 품을 수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걸 느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나도 이렇게 연약했었구나. 근데 그걸 못 해줬구나. 이걸 내가 요즘에 느껴요. 그래서 내가 요금 지금 말하자면 어린아이 자기 연면에서는 그래 떠나서 그래도 좀 성장해서 내가 지금 성인기 그러니까 청년기는 좀 넘은 것 같아요. 그 열정보다도
정말 온유하게 기다려주고 감싸주고 그럴 수 있는 마음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이 시편기도와 보혈기도와 말씀 먹기를 이 5년을 하면서 이 해결책이 진짜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들 5년 전에 나본 사람 여기 지금 혜빈이 알지? 다른 사람입니다. 당장 나가! 맨날 주면서도 그렇게 표독스럽게 지금은 이렇게까지 내 자신이 그렇게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제가 바뀌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 성장을 해가는 과정에서도 자기도 수치를 당해봐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도 이런 사람이니까 저 사람들 내가 보듬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본인이 그거를 여러분들이 수치라고 느끼고 여러분들 성장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보듬어주고 안아주시고 예배와 교제 안에서 우리가 항상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원수에게 미혹당하기 쉽고 저항력이 약해요. 그래서 지금 암 걸린 사람 저항력이 약해서 마스크 쓰고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밖에 돌아다니지 말라고까지 하잖아요. 경석 형제도요. 그 여기도 못 들어오잖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우리 기다려줄게 그랬죠? 죽기 살기 죽으면 죽으려 해야지. 옛날에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야, 암 걸렸으니까 더 살을 내면 더 해야지. 그랬죠? 네가 옛날에는 그랬죠? 근데 지금은 기다려줄게. 조금 그게 항암 치료가 하고 난 다음에 좀 오래 걸리니까 기다려줄 테니까 집에서 그냥 말씀 틀어놓고 누워있어. 그 저항력이 약해서 그랬다는데. 그럼 어떻게 돼? 여러분들 지금 또 그런 저항력도 약한 암 걸린 사람도 있지만 또한 영적으로 계속 사단에게 공격을 받고 저항력이 약해서 계속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그 넘어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끄집어내야지. 끄집어내서 말씀 안에 거하게 하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 그 저항력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도 저거 거짓말이야. 너 그러면 안 돼.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한대잖아요. 어제도 사단이 그 거짓말이야. 근데 도둑은 뭐라고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양으로서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자꾸 너는 지옥 가? 죽어라?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영혼을 피피하게 만들고 도망가게 하고 여기서 있으면 살아날 것 같으니까는 자꾸 못 가게 하고 못 오게 하고 늦잠 자게 하고 저렇게 대가리 산발이 돼갖고 그래도 왔으니 다행이야. 너무 감사한 거 여기까지 왔으니 박수 한번 쳐줘.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에 자라고 영적 어리석음과 무지함을 벗어버리도록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바울 서신이 굉장히 여러분들 우리한테 위로가 되는 서신이에요. 여러분들 저도 구약 성경 여러분들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지만 구약 성경도 많이 봐야 되지만 저는 이 바울 서신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많이 보시기 바라요. 아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만나고 계속 만나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 first impression이 굉장히 저 사람 이상해. 그랬는데 자꾸 만나면 그렇지 않아. 저 사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고 인정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만나고 계속 보고 계속 말씀으로 우리가 다져질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 한 번 들었다고 여러분들 영원히 남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또 까먹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과 만나고 기도 안에서 만나고 말씀을 선포하며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들 이게 첫 번째 인식에서 두 번째 인식, 세 번째, 3단계, 4단계 계속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단계를 가는 거예요. 긍정의 사다리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정교에서는 그게 말하자면 천로역정 같은 책이에요. 개신교의 천로역정 같은 책인데 30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거예요. 신부들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30살부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공생의 사역을. 그랬대는데 28번째 계단에서도 떨어뜨려요. 사단이 발로 이렇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게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게 뭐냐면 언젠간 그 설교를 내가 그 책을 가지고 하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토요 때 우리가 나누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14번째가 15번째 뭐가 있냐면 식탐이 들어있어요. 식탐, 탐욕이 들어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14번째, 15번째 들어가 있을 정도로 깊은 거예요. 저는 그냥 맨 밑바닥에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까지만 생각을 하면. 근데 그렇게까지 깊은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기보다는 세상 거를 좋아하고 세상에 내 육신을 위해서 뭘 먹고 뭘 걷고 기쁘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14번째에 가서 딱 걸려 있더라고요. 이야, 너무너무 놀랐어요. 제가 그걸 보고. 그래서 우리는 이 성화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도 달려가야 되고 오늘도 우리는 열심히 하면서 이 속사람이 성장 과정을 여러분 반드시 이뤄야 돼요. 내가 속사람이 성장한 것 같은데 지금 어린아이처럼 돼버렸다고? 다운된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 또 내가 여기서 지금 박혀있던 숨었던 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다운이 됐다면 다시 회복하세요. 근데 다운이 됐다고 해서 밑바닥까지 갔다가 그럼 15번째 다시 올라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여러분들 했기 때문이에요. 팍 올라올 수 있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을 끝까지 놓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과 보혈과 다량의 말씀 읽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은 갈라디아서 말씀,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맨날 아는 것 같은데 또 몰랐더라고요. 우리가. 그리고 맨날 외우고 있었는데 내가 앵무새처럼 외우고만 있었는데 나한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럴 때가 여러분들 또 팍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용을 시켜야죠. 그렇게 되겠죠? 아멘이세요? 자, 그럼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다시 한번 읽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14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5장 14절부터 자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오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아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옛날에 과거에 차목사는 어떻게 했냐면 회개를 외쳤기 때문에 계속 뭐라 했냐면 육체의 일을 얘기했어요. 음악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 이거를 많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이 밑에 단계를 설명하고 싶어요. 이거를 죽일 수 있는 거는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다 이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이런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를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열매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거는 여러분 가짜예요.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게 또 나오면은 치기 질투하고 뭐하고 나오면 근데 우리는 그걸 오래 참고 인내하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사랑으로 우리가 나눠주고 다스려주고 그래서 성령으로 살면서 성령으로 행할 때 헛된 영광을 구해서 서로 노엽게 하지 않고 우리가 이웃사랑이 자기 자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내 몸같이 하는데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된다고? 피차망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우리가 또 이제 초대교회를 우리가 예배하고 살아내는 입장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제 한 단계를 또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성장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속에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그런 아버지 영적 성장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어두움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성령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당신 앞에 드리는 업무를 아버지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공동체 아버지 하나님 재정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풍족함을 주시옵시고 흔히 흔들어 넘치게 해 주셔서 나눠주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가난한 자들에게 필요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아버지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오소서